되었습니다. 자, 우리 복음송가 83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우리 이어서 복음송가 115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건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150장입니다. 이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을 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도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무거진 숲속에서 주님 철거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도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로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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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살라 샤르바스 우리 샤르바스 아버지 라살라 샤르바스 샤르바스 주여 주여 라살라 샤르바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셀레레 셔르바 셔르바 소레 셔르바 소레 셔르바 소레 셔르바 수열레 셔르레 셔르바 주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들이 복되게 하시며 찬양하는 입술들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전체를 본다고 해서 다 읽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4장의 말씀, 3장의 말씀 읽었는데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말씀들이 말라기에 여러 군데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반드시 그 책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아낀다.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긴 자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라기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라기 그러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줄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의 말씀을 말라기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원래 똑같이 해야 반복인데 똑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부터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분명히 내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말라기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들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힘들고 생활은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게 무엇이 있냐 그 말이죠. 과거를 되돌아봐도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힘겹게 하루하루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준 것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지금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백성들은 언제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의 산들을 황무케 에서가 사는 그 땅들을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은 황무케 하고 그 산업은 광야의 실향에게 붙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돔 야곱과 에서 두 형제 중에 내가 에돔은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야곱의 그 후손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치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떤 때는 한 번씩 속상할 때는 대들잖아요.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좀 더 심하게 대들 때는 왜 낳았냐고도 대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해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고 정말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수고가 헌신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살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이번 주일에 어버이날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그래 부르잖아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따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니까 뭐 맛있는 것 한번 사면은 그것이 감사로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냥 작은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돌아보고 섬기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씀해 보니까
6절로 넘어갑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고 하는 말입니까? 제사장들 보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지만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사장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러한 것을 내게 바치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들, 더러운 예물들, 하나님 세상에 관한 것도 받지 못할 이런 것들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드렸을까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먼 것, 눈먼 희생을 드리고 이런 것들 악하지 아니하냐, 또 병든 것을 드리고 이런 하자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들고 왔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보고 안 된다고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다 받았다는 겁니다. 눈먼 것도 받고 저는 것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받아주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이 받아주니까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런데 제사장들은 한술 더 떠서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10절에 보면요, 9절부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못하게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지 말라는 소리죠. 너 이제 교회에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소리는
엄청난 저주의 소리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생명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지금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이 백성들은 계속 하고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예배를 지금 이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언제요?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이 시대에 지금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다.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옛날 모습이냐? 오늘날 또 이러한 모습들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11절부터 그냥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것은 돌려보내야 되는데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토색한 것도 갖고 오고,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뭐 토색한 거, 어쩌면 사기하여서 사기한 물건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럼 제사장이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사장이 다 받았어요. 문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표가 나나요, 그죠? 돈에 이게 깨끗한 돈인지 어떤 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결한 예물을 드리기를 우리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3절의 말씀에 이것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 귀찮다는 겁니다. 범패스럽다, 귀찮다는 겁니다. 번거롭다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귀찮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편한데 번거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갖고 오라 하느냐, 그 귀찮다는 겁니다. 번거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다. 이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을 쳤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옛날에 믿음에 정말 믿음 좋았던 그 세대 사람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요,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토색한 물건도 가져오고 저는 것도 가져오고 병든 것도 가져오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기 쉬운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그냥 내 귀찮으니까 내 하기 쉬운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하기 쉬운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섬기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범패스럽다고 그냥 내 하기 쉬운 대로. 의외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섬기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에게 지금 책망합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편벽되이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칠 때에 온전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편벽되이 가르쳤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내게 유리한 것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좋은 것만 가르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일어난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한 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더하거나 빼면은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빼면은 반드시 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빼면은 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시록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 마음대로 더 지어서 말을 해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편백되이 했다. 뺄 것 빼고 자기 가르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하겠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들겠다.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뭐 별의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럴까? 뭐 교회와 목회자가 왜 저럴까?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백되게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무엇으로요?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괴로움을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냐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쭉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면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을 행했는데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언약대로 살면 복을 받고 분명히 너희가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꼭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냐? 꼭 말씀대로 율법 다 지킬 필요가 뭐 있냐? 그래 안 해도 다 잘 사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잘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런 사람들을 더 가만히 내비두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죄 지어도 눈 감아 준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더 뒤에 가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분명히 언약대로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데 꼭 언약대로 살 필요가 뭐 있냐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복 줄 사람 복 주고 은혜 줄 사람 은혜 주고 그렇게 너무 열심히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 열심히 막는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막기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너무 그렇게 너무 힘쓸 필요 없다고 봉사를 막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입으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11조의 예물의 헌물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다. 온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뭐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적질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드려야 될 것을 지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도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안 바쳤을 뿐인데 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것을 도로 가져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는 입장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냥 내가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렸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우리가 11조와 그 다음에 헌물, 헌물은 교회에서 지정한 각종 헌금들 있죠. 그것을 헌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나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저주를 임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오늘 읽었는 13절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그런데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지금 말라기서는 계속 이런 대화의 패턴들이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언제 멸시했습니까? 계속 이런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말씀하는데 언제 대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에서 10가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말씀대로 꼭 살 필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5절에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며 그랬는데 교만해도 하나님께서 복되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교만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도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죄 지었는데 죄를 지어도 더 잘 살고 더 잘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니까 자꾸 또 죄를 또 하나 더 지어보고 또 하나 더 지어보고 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도 해보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괜찮으냐?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성경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사르리라.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지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다 초계같이 살으려고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놓고 극렬한 풀무불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오늘 사는 이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이 백성들이 네가 속히 내려가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너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애원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들을 다 멸하면 안 된다고, 이들을 살려줘야 된다고, 그 다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때에 밑에서는 춤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좋다고. 지금 하나님이 저들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마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건이나 지금 말라기서 3장과 4장의 사건을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극렬한 풀무불을 준비해 놓고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16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미혹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 어떤 목사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정말 복 있는 하나님 백성, 그런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요, 끝까지 내 믿음 잘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말씀만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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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오라스르바샤르바스 오레샤르바스 주열레셀레셀레 허열레레열레레열레레 어르르르르 아버지로서 우리의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라셀레레열레레열레레 허르르르르 허열레레열레레 어르르르르 주열레셀레셀레 샤르바스 오레샤르비 주여라셀레셀레셀레 허열레레열레레 어르르르르 주여라셀레셀레바샤르바스 오레셀레열레레열레 주열레셀레셀레 오레셀레바샤르바샤르바스 오레셀레 주열레셀레셀레 허열레레열레 주여라셀레바샤르바 오레셀레 주여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멘. 나의 맘에 근심 불안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의 기도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밖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가 힘들 때에 주 예수밖에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또 예배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얻으려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저들이 안식을 얻으려고 세상 각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인생들이 복되게 하시며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세상 나가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위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